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을 하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는 제목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에 여러분이 가졌던 의심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시다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천국 길이 이걸 깨달아야 또한 천국 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길이 열려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예수님 뭐 했다?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가문 하면 할렐루야 세상 차리거라 나는 간단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심지어는 로마의 누구도 총독도 이 사람은 죄 하나도 없다 하면서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다고 했건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했으니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죽으셔야만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죽음의 통로를 통과해야만 무엇이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계시해 놓은 비밀 지도입니다. 이걸 찾는 길이 예수님의 구속사요, 그 핵심이 십자가요,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해요. 물이 자꾸 막혀서. 우리 인생에 구속사에 있어서도 전반전이 있는가 하면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반전은 구속사에 있어서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주간이 이 전반전에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것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실패 기독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또 성경도 쫙쫙 찢어버려야 할 거짓 성경,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얘기한다 했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곧 당신 성전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며
살아계시다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면 어디를 가서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갈릴리 가서 예수님 오시나 안 믿더라도 말씀이 있었다면 오시나 보자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락방에 문 딱 때려 잠궈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장례조차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좀 잡아 죽일까봐.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컴온 하면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복된 누림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예수 제자들 앞에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서 사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살아계신 소리를 그때 안 들은 제자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 인간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사로가 사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잠깐 살았다가 그는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도마는 믿지 못해.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정확한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옆구리를 가서 콕 찔러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확인하고 또 환상이 있는, 너희들 꿈꾸고 그런지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렇게는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마 앞에 나타난 주님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 그렇다면 이리 와라. 컴온. 그래,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보다도 더 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확인하려고 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뭐 꿈이 어찌고 저찌고, 그래가지고 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찌고 장로님이 어찌고. 아니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딴 때고 그렇게, 아니 뭐
좋은 꿈도 꾸고 막 환상도 보고 뭐 말씀으로 응답받았느냐고. 말씀으로 응답받았지요. 뭘 어디 응답받았어요?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나는 내 편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과정이야. 전반전이야. 전반전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반전에 죽음이 있었다면 후반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아멘. 이렇게 저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보려고 그래요. 뭐이 아니 제 목회하면서요 너무 많아요. 셌어.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우연일치겠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요 얼마나 교회가 세가지고 감당할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됐는데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하도 속상해가지고 자꾸 벽을 잡고서 막 울면서 아빠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원인도 몰라요. 지금도 왜 중단되었는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종의 기도가 간구되었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간구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가장 어려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거 교회 지을 때요 돈 있어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집 가진 분들 없는 분 빼놓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는요 땅 사고 할 때 집 가진 사람 두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도 사고요 건물도 짓고요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이 말입니다. 천둥치네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멋진 하나님, 전반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면 후반전에 부활의 권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렇게라도 믿음을 가졌어요. 정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초보자 신앙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듯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또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봅니다. 시작. 누가 받는가 부활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멋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누구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또한 잠든 자들도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되어 만삭되지 못한, 만삭이 뭐예요? 10달도 못 때운, 8달도 못 채운 그 팔싹송이. 지금 바울은 자기를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는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에이 예수 믿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지옥도 천국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셌어요. 전라도 말로. 천국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 교회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내일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지기 때문에 의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손님들은 구경하는 사람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통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을 놓고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주인으로서의 어떠한 의문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옳다면 가편을 던지고 옳지 않다면 주님 편에 서십시오. 중간편은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몸되는 교회에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세상 눈치만 봤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러고 달라진 자들이 있었으니 누가 달라집니까? 못난이 세상 말로 그렇게 차마 말할 수 없고 용기 없는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또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줄을 알고 놀라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도 알았더라.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또 사도들이 외칩니다. 막 잡아 공갈라고 협박하고 너 예수님처럼 죽인다고 하니까 부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받아라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풀려나가니까 또 나가서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서 지금 이렇게 누가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학문이 없는 저 시골 깡초래 서울 사람도 아니올시다.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그 인생들 옷도 어떻게 했어요? 뽀라지가 진짜 남루하게 그지없고 예수님도 화려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옷도 정말 빨지 않아가지고 막 그렇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공회 앞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채찍 맞은 자국이 있는데도 그냥 또 불러주니까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변화의 모습. 이건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도들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뭐 안 보여도 이것만 봐도 이들은 다 예수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요한은 산순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께 미쳐가지고 베드로는 장가도 안 가고 베드로는 장가를 가고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헛발이 헛나왔어요. 예, 그런 그들이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우상단지 가정에서 증산교, 시천주, 조화정령, 만사대교 막 이런 그 주문하던 그런 가정에서 목사가 나와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아무리 봐도 기적이요. 나 같은 좁은 성격, 혈기가 많은 이런 목사가 참고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 모두에게도 알고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난 없이 출발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직분 주시고 목사직분 주시고 장로님 직분 주시고 권사님 직분 주시고 집사님 직분 주시고 그리고 기타 직분 주신 거 여러분 이건 거룩한 직분 가리켜서 다 성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도마는 그 후에 도마는 어디로 가냐면 그 성경 가운데 그 외경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도마복음. 도마복음에서 그는 거기에 도마행전이라는 그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결국은 얼마나 그냥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싶냐면 그냥 벽에다가도 몰래 벽에다도 나무에다도 예수 부활하셨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고 또 부활 얘기하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러면서 저 사기치는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해서 자기는 의분을 가지고 죽이려고 자기는 그런 직분자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뭘 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어디 있다고 저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산을 가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갑자기 눈이 감겨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시니라. 분명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딴에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너는 내 사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그렇게 능멸하고 있는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박해하고 능멸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노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셨고 갑자기 성인이 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또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또 아나니아가 그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눈이 그대로 떠진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미쳐가더니 이제는 어떤 일에 이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바울은 미친 자가 되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온 유럽 온 세계 전체를 좁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오늘날 이 한반도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또한 12 사도와 같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종이 되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어떤 대한민국이었습니까?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원조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나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밀가리, 그 옥수수 받아가지고 그 우유 미군 부대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먹던 기억. 기억나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의 이 번영을 갖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후반전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후반전의 역사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영혼 사랑의 회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슨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운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랐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지나서 저 미국으로 마침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하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불행한 자요 행복한 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골세방에 살아도 저 65평 사는 사람들보다, 그 말을 안 나오네, 65평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행복자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세상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신사신정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저는 토요일부터 죽 먹고 있어서 하루에 2kg씩 살이 지금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 큰 은혜로 종을 그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자들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 후반전의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 후반전의 놀라운 승리의 부활의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의 부활의 회복의 역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어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구할 때 왜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겠습니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에 다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불이 있고 주의 삼창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면 복입니다. 깨달으면 천국의 길이 열려집니다. 깨달으면 이 시간 내 집 없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건강 회복도 먼저 영적인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육적인 건강도 고쳐 주옵시기를 원하는 심령 속에 문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도 아버지 정상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천국 이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범된 교회 위에 또한 동아의 모든 가족 위에 지역과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예물 정하여 드립니다. 기왕에 드릴 바에는 예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두랩돈을 넣는 그 여인의 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1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11조 안 합니다. 하나님, 11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11조를 믿음으로 하면 아들 딸의 복을 받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예물 드린 분 있고, 나는 비록 가서 선거 못하지만은 선거 예물로 아버지 마음을 쏟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계속 많아지되 깨닫는 감사가 계속 쏟아질 때 그것이 행복자로 바꿔지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관으로 부정과 불평과 원망만 하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안목이 바꿔지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동아의 모든 가족과 또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동아의 식구들, 그리고 지역과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